사무엘상 18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브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브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낙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브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브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인생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희야, 너는 참 순진한데 세상 나가면 딱 속고 살기 딱 좋다 이러더라고요. 너는 세상 살려면은 남을 좀 속일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남을 속일 줄도 모르고 그러면은 평생 네가 속고 살 텐데 그래가 네 세상 어째 살겠노? 그러시더니 아버지가 고민스레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네 사범학교 가든지 교대를 가든지 해서 선생이 해라. 선생하면 안 속이고 안 속고 살 수 있다 그러시더라. 아버지가 세상을 보면서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움찔했습니다. 안 속이고 안 속고 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장은 안 맞습니까? 안 속이고 안 속고 사는 게 당연한 거고, 500원짜리 물건을 띄웠으면 100원 부채가 600원에 팔든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한 인물을 붙여서 그래 파는 거. 근데 우리 아버지 말씀이 세상이 안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으니 그 고등학교 고삐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보시기에 나는 속고 살 사람이다. 그래 나를 그래 보시는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럽니다. 주희야, 니는 순진한 건지 얼빵한 건지 구분이 잘 안 간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순진한 겁니까? 얼빵한 겁니까? 두 가지가, 친구가 나를 보는 시야가
순진한 건지 얼빵한 건지, 어리숙해서 착하다, 순진한 건지, 이 좀 얼빵한 건지. 그런 내가 나이 56세가 돼서 이 다윗 장가가기 이 말씀을,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쭉 말씀을 나누면서요, 며칠 동안 나의 인생을 계속 돌아보고 지금 나를 막 돌아봅니다. 그때보다는 굉장히 노련해졌어요. 누구 저보고 함부로 얼빵하다 소리는 못 할 겁니다. 근데 그 순진함을 지키고 있는가, 이게 제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순진함을 지키고 있는가, 세상 때 너무 많이 묻지 않았는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평소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한 뒷담화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요즘 이걸 많이 밝히신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밝히신다. 아니, 그 교회는 강남의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할 텐데 뭐 밖에 나와서 밝히노.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내에서 밝힌대. 그래요?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분 참 순수한 분이었거든요. 참 순수한 영혼을 가진 분인데 사람은 그렇게 변해가는가? 세월 따라 변해가고 만남 따라 변해가고 인생의 깊이 따라서 그렇게 변해가는가? 가끔 요즘 제주 도야지 식당인가요?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 밥은 밑밥에 뭐 붙이는 거였습니다. 변화는 해도 변질은 되지 말자, 뭐 이러지 않나요? 그 참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데 따라서 우리도 변화도 필요하고요, 변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변질은 되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변질된 사람과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변질된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소단화하고 그 사람의 목숨을 팔 목숨처럼 여기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한번 봅시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원래 첫째 딸을 다윗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의 딸 중에 여러 딸이 있는데 그 중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다윗 사울에게 알렸더니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좋게 여길만 하지요. 근데 선남성녀, 아이고 참 똑똑한 총각 하나 골라서 우리 딸 미갈 시집 보내야 될 텐데 뭐 나는 왕이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 그냥 뭐 사람만 괜찮으면 참 좋겠다. 그래, 평범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의 딸마저도 자신의 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주 순수한 한 청년을 올무로 잡아서 죽이는데, 사람 죽이는데 자기 딸을 사용하려 합니다.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정확히 말하면 딸을 준다고 말해서, 이런 뜻이죠. 주려고 한 뜻도 아니고요, 딸을 준다고 말해서 그에게 뭐가 되게 하자? 올무가 되게 하여 누구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마게 하자, 치게 하리라 하고. 자, 이게 이제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너의 손에 피 묻혀서 사람을 처단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이렇게 죽게 했어요. 중직한 부하 우리아를. 근데 지금 사울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사람을 지금 수단화한다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을 참 잔인하게 하는데 사람 한 명 한 명의 목숨이요 평상시에 보내가면요 이래 말합니다. 너희들은
부모님이 나라에 맡긴 거야. 2년 6개월 동안 너희들은 안전하게 군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그런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고 우리는 장교들은 그것을 보좌해줘서 잘 도와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제대시켜 버려야 돼. 그래서 군대 안에서 안전하게 군생활하고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전쟁이 나면요. 전쟁이 나면 돌격 앞으로! 너 안 가 이놈! 땅! 적결 처분합니다. 전쟁은 사람을 참 잔인하게 합니다. 사람을 수단화하는 것. 사울이 사람을 수단화하는데 누구까지? 자기 딸도 수단화하고요. 심지어 블레셋이라는 적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려고도 합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제거하더라도 이 정권만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돼. 이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권력이라는 것이 무섭지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북한한테 돈 줄 테니까 총 좀 쏴도 이랬습니다. 총선 앞둔과 대선 앞둔 거. 총 좀 쏴도. 그래서 북한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선거에서 압승하려고. 그게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먼저 까발려져 가지고 세상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해놓고 그 주적한테 총 쏴도록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저거에 져버렸어요. 지금 사울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기 딸도 수단화하고요. 다윗도 수단화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도 뭐 하고요? 수단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따라합시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상적이고 바른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너,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관계를 갖습니다. 나와 그것입니다. 여기 물 담겨 있을 동안에는 요 물건은 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참 제가 오래 썼습니다.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게 비싼 것도 아닌데 저렴한 마이크인데 아주 오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고장나면 이제 어떡할까요? 색깔도 바랬고 고장도 났고 갖다 버리라. 의미 없이 갖다 버려버리지. 이 물건을 보면서 이야, 니하고 보낸 세월이 얼만데 눈물을 뚜닥뚜닥 흘리면서 네 장래 예배를 들어줄게. 이거는 물건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 키우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개를 잘 드시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개가 집 지키다가 복날 되면 이제 된장 발라가 이래 한 그릇 시원하다 그래 드시는 나와 그것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용도로. 근데 지금은 반려견의 시대잖아요. 가족처럼 대합니다. 가족처럼 대해서 개하고 교감하고 함께 그렇게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이 도가 지나치면 개 장례식도 치러주고 이제는요. 개한테 뭐 하여튼 뭐 애완동물한테 온갖 것들이 이제 다 동물과 나와 너의 관계를 지나치게 가져서 그거는 잘못하면 우상화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이웃 사랑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울은요, 그의 딸도 수단화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올무가 되어주는 미끼, 블레셋 사람도 수단화하고, 다윗은요 제거해야 될 대상이니까 이 수단화를 넘어서서 적 중에 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지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비참한 자리까지 지금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왕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지요. 자, 그런 속에, 이 건모와 술수 속에 순수한 영혼을 가진 다윗이 지금 천보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모와 술수 안에서 사울왕이 말합니다. 뭐 이렇게 나가서 전투에 나가 싸워라. 안 싸우면, 이 싸움 하다가 나 죽이려고 계책을 꾸며서 건 분명하다. 이래 생각하면 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불복종입니다. 잘못하고 싸우러 나가면요, 그 뒤진다 하잖아요. 잘못하면 뒤집니다. 개죽음 당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계책을 모두 뛰어넘는 은혜 아래에서 걸려들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저도 아버지 말씀 듣고 그래가 안 속고 사는 직업이 뭘까 고민하다가 은혜 받고 보니까 목사도 안 속고 사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목회길로 왔어요. 부르심도 있었고. 근데요, 여러분, 근데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야, 아버지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보고, 목회를 해보면서도요, 목회 안에서도요, 부교육자 생활해보고, 이래저래 지내보면서, 야, 이 세계도 복마전 같은 세계도 있고요. 별일들을 지나오면서, 야, 교회도 지금 만만치 않구나 그랬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언제 저 인간이 뒤통수 칠 줄 모르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웃사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앙숙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잖아요. 일본이요. 왜요? 일본이 저 베트남쯤 있으면 우리하고 앙숙될 게 뭐 있습니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땅 따먹기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본을 치고 내려가든지, 일본 자아들이 우리를 치고 올라가야든지, 제일 먼저 서로 밟히고 밟는 나라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서로 앙숙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크라이나를 밟고 가야 되고요. 우크라이나 땅으로 러시아 가스관이 지나갑니다. 가스관 지나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요. 가스관 지나가니까 세금 내라. 세금 냅니다. 러시아에서. 세금 내는데 러시아 가스를 우크라이나에서 쓰거든요. 야, 우리하고 니하고는 같은 민족 아이가. 가스비 반으로 깎아도 유럽하고 똑같이 받냐. 우리 가난한 나라인데 하면서 가스비는 적게 내려고 하고요. 통행료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그래가 둘이서 지격지격 갖다가 싸웠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웃사촌 가까웠고 그냥 이문 없이 편하게 지내지만은 어떤 이권의 문제가 딱 생기면요, 가장 먼저 적이 되는 것이
이웃 사촌이고요. 예. 가족이요. 명절마다 사하고 밥 같이 먹고 그러지만은 어떤 이권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적이 되는 것이 형제간입니다. 속고 속이면서 모르게 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서로 간에 이전 투구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안 속을래야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안 속으려면 명령불복종이고요. 속으면 죽어요. 뭐 해야 됩니까? 최대한 피해 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이가 되리라 어쩌고저쩌고 말하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뭐하고? 가난하고 뭐한 사람이라? 천한 사람이라. 왕 보기에는 돈 별로 없으니 가난하다 맞지만은 천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가문 출신입니다. 그렇게 천한 사람 아닙니다. 왜 자꾸 자기를 낮추니까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브레셋 사람의 포피 몇 개를 100명 죽여오라 이 말이죠. 한 명당 한 개씩이니까 100명 죽여오라 그랬더니 다윗이 공고하면서 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양보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그래서 결혼날 자기 전에 다윗이 브레셋 사람 몇 명을 죽입니까? 200명, 2배를 죽입니다. 그리고 200명의 포피를 가져다가 그걸로 왕께 드려서 왕의 사이가 되려고 합니다. 지참금을 브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로 그렇게 대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이게 지금 자기가 한 말인데 이 말 지금 또 걷어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2번 번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선다 안 선다? 영이 안 서지요. 다른 신하들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 정도 선에서 멈췄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더 모략을 더 꾸며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 정도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서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와 너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때로 간볼 수 있다고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볼 수 있다고요. 원목사도 간보시라고요. 간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 신뢰할 만한지 안 만한지 간보시라고. 왜? 이 세상은 어디서 속일지 몰라요. 예? 오승 권사님 뭐 좋지는 하지만 권사님이 언제 내 뒤통수 줄지 모른다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언제 내 옆에 있는 그 님이요, 예? 뒤통수 남이 될 수 있는 걸 유행가에 나오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 남이 된다며요. 여러분 그 세상이 속고 속이는 이전투고의 세상 가운데 예. 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지켜지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 살아간다. 근데요, 그래서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되고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적당히 믿어야 되고 간도 봐야 되지. 다윗을 사울이 간봤다 합시다. 간봤더니 저놈 괜찮은 놈이네 이랬으면요. 그리고 그의 딸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이 그를 사랑하는 걸 봤고 아이고 너들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면 어디가 더 납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뭐하여
두려워하여 평생에 뭐가 되었다?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안 돼서, 예? 요즘 대통령 뒤에서 욕하는 사람 많대요. 어제도 뭐 이렇게 뭐 바이든 XX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난리 났더만요. 근데 그랬다고 뭐 20분 떠도 30분 도 유튜브에서 난리 났던데, 야당은 홍저만 다닥하고 막 그냥 막 외교 참사도 그러고 막 그러대요. 대통령제 안에서 그래 욕해도 법이라는 게 있어서 뭐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것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옛날 왕정시대 같으면요, 목이 댕강 날아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브레스의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어떻게 하여? 지혜롭게 하여.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뭐하게 되니라. 더 높아지고 더 귀해지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사울은 점점 더 다윗과 뭐해지고 대적이 되어지고. 그러면 어쩌야 됩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가 이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하고 싸워 이길 돈. 자기 죽는 길로 가. 지 무덤을 지가 파고 앉았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이 모든 원인은 누구 탓이다? 다윗 저놈 때문이다. 저놈이 뒤져야 되는데. 그러고 앉았다. 자기가 뭐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돌이켜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라 하면은 다 내려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사울왕이 왕정으로 행했는 많은 일들은 나쁜 건 아니에요. 나라의 기틀을 잡는 측면에서 말하면 사울왕은 인간적으로 꽤 잘한 면도 많아요. 그래도 이 많은 노하우들을 다윗에게 잘 전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야, 너 참 보니까 이래 말할 수 있어. 너 참 보니까 순수하다. 나도 너처럼 순수했던 적이 있었는데. 적어도 자기의 그 오염된 것으로 남을 오염시키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울은 악에 악을 더해가는 그런 양상이 되었고, 그것이 사울의 그의 무덤을 파는 그런 행동으로 점점 더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줄 것 다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 이룰 것 다 이루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다윗에게 승리할 것 다 승리하게 하시고, 얻을 것 다 얻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대요. 목회, 선교지하면서, 선교 목회하면서, 왜 하나님 나는 평생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있습니까? 그게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위로했지만은요, 여러분, 인생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취할 것 다 취하고, 주실 것 다 받고, 승리할 것 다 승리하고,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언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 목회의 자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걸요, 목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위에서 가지고 땡기기, 밑에서가 땡기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교주가 되어버려요. 그것도 또 심각해요. 어쨌건 그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고비고비마다 주 앞에 엎드릴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다윗에게 계속 다윗에게 유리해지도록 이끌어 가시고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사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혹시 다윗의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헤쳐가십시오. 지금 혹시 사울의 자리에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장로의 자리건, 그게 재직의 어떤 자리건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지무돈 파지 말라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로 끌어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에는요, 목사직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네, 다 내려놔야 돼요. 사모님 내려놓을 수 있지요. 예, 요즘 뭐 괜찮더만요. 목회 내려놓고도 밥 못 먹고 살 줄 아는데 목회 내려놓고 잘 먹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목사가 뭐건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에서요, 어느 순간 가서 내가 너무 순전함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다 하면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한 명의 아들로서, 그저 하나님의 한 명의 딸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시고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그 의뢰의 상황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일에 이렇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다윗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겸비함 안에 주님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믿음과 그 순수한 신앙과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그 순전한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